반갑습니다. 신년 첫 예배를 드린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상 각지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모든 은혜들에게 감사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또 2025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울고 뜻이 무엇이니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더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 예배로 올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일들과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일과 나라 안팎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된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위한 모든 계획이 주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교회로 이웃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예배자가 삶을 되돌아보고 주께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확정되고 영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맡기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날다가 추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가 지체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친밀하신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사랑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순종함으로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신 정도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당한 집사님과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슬픔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곳과 상처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통치에 그 날개 아래에 거하기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깊이 자리 잡는 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2025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가정을 위하여 생업터전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군문에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라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도 지체로 주의 운된 교회를 봉사하며 수고하신 성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내가 만약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시편 115편으로 말씀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17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과 천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에 동참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송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죽은 자들과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삶과 우리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들은 왜 찬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겠습니까? 사탄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 귀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귀신은 죽은 홀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그 나라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무슨 이제 상관이냐, 왜 간섭하느냐 항변하겠지만은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위험성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 실제가 드러나고 보입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을 가지지 못하면 이 실제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영적 실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시편 기자들은 자주 노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찬양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어야 우리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실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비로소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진술했죠. 하늘의 선율이 그 인생에 흐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주목하는 시편의 한 편의 말씀이 이제 시편 57편의 말씀인데 이게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지어졌는지, 쓰여졌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동굴 안에 숨었을 때에 부른 찬양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고난의 시기,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 쫓겨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어있는 자의 노래이다. 숨어있는 자의 시편이다. 이렇게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게 찬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생을 동굴에 갇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동굴 안에 이데아라고 하는 이 동굴 밖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동굴에 비춰지는 빛을 통하여 그림자를 보고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굴의 억압을 뚫고 그 동굴 너머에 있는 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예, 인자가 좀 어려운 단어이죠. 예, 사랑인 자고 자비로울 자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헤세드단 말이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의 진리는 넓은 광활한 그 궁창에 가득 차 있다. 이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굴에 갇혀 있는 이 다윗이 동굴 너머에 있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충만히 채워져 있고 그것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냐면 그런 이제 자리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찬양의 자유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르는 이 예배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고의 정점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시록 다 몰라도 괜찮은데 오늘 4장 5장은 좀 깨뚫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찬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거친 호흡으로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해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 찬양을 부르는 이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수많은 왕들과 그 보좌에서 다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림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림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사들과 장로들과 피조물들이 중앙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하나의 보좌를 둘러서서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는 만해만성이다, 만해만이다, 천해천성이다. 이건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한단 말이죠. 만해만성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이제 이 피조물들이 서서 구원받은 자들의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합당한 찬양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높으심 워십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라기 강의하면서요. 제가 3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개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막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 우리를 불러들였다.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배가 찬양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보통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앞에 펼쳐지는 실제를 이제 보고 듣고 있단 말이죠.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죠?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리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 단어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와닿지 않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 보면 이 단어가 너무나 친숙할 뿐 아니라 이 단어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임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찾게, 대체품들, 대체자를 찾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하나님이신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음을 입힌단 말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말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이제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어서 행동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7가지를 이제 유대인들은 7의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수를 동원하여서 이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좀 악하기 때문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손을 빌고 엎드려 경배하고 물질을 바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진술되죠?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애군을 벗어나게 해주고 사업에 성공시켜주더라 라고 하는 온갖 스토리를 보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붙여놓고요. 그게 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합니다. 우스꽝스럽죠.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우상들은 못한다라고 하는 이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허상, 그것이 허상임을 말하고 있고 그 본질은 이 우상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허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왜 그 돌에 절하고 금은 거기에 입혀놓은 것에 절하느냐. 이거는 사탄과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무산교회 성도님들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이다. 말세에서 가장 끝지점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집합금지 명령이 세계적으로 내려져 있을 때 여러분 네덜란드 화란이라 그러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모든 종교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적 통일을 논의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한 대로 정치, 종교, 경제, 문화가 통합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거를 신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붙이고 있고 거기에 짐승을 탄 음녀가 출현할 것이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런 풍조를 쫓는 것입니다. 그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법이고 모든 세계에 흐르는 정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시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이 말세지 말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이돌화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규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우상화, 바알, 그들의 선조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위험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험은 윗선입니다. 주님께서 보좌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집 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실제는 뭐라는 겁니까? 윗선 덩어리가 뭐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해봐라 돈이 최고지,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포장하여 돕는 가식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자리를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는 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왕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거든요. 이게 오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시금석이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우선시하면서 교묘하게 포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파괴하는, 성전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 일이고 복음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고 자기의 높임을 가져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이게 왕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이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하라는 단어이고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할렐루라고 하는 너희들아, 이런 너희라고 하는 복수이고요. 그리고 야는 이제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할렐루야 찬양으로 분류된 이 9편의 시편은요, 6월절에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늘의 영광을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제 임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 있냐라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확보해 준 새롭고 삼기를 통하여 하나님 제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1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인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의 위엄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됨으로써 형성되어지는 이 두려움, 이게 경외심인데,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상화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화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가받으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요, 이제 불교에 뜻은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전해주는 거는 이겁니다. 무조건 그 부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전달해 주셨거든요. 마음의 뜻 뜻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기준에 두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명심하고 순종한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3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 참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결국 하늘의 지혜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의 본분을 잃으면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9절부터 1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9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바구니에 석정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 나일강에 떠내려보내면서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시면요. 그가 그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 나일강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유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가 고액을 들어서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과 결핍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댈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없는 허상인 우상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뒤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 의자가 놓여 있다면 그 의자에 기대어서 우리가 앉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나무가 만약에 썩어 있다면 뒤로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 추락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상이 허무한 것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도 다 그와 같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우려스러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분을 기댄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려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 장로님들 이분들을 만나보면요.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나? 그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헛된 것에 기대어서 거짓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큐티 자료집에 이렇게 해석자가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기댄다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15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짚어보시면요. 여러분 부모이든지 여러분 선생님이든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옆에 도움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사회 현상 가운데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막아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방패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주위입니까? 모든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걸 신격화한다면 우상화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실 주님을 오로지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한다면 그 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로부터 노년일까지 3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기도한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물러의 생애 곧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아서 수천 명의 고아를 어떤 기업체의 후원도 없이 그는 경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젊은 날들은 술 주준뱅이였습니다. 도백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75년 동안 그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무슨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끔 한 노인이 성경책 옆에 놓고 빵과 우유 한 잔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조지 물러입니다.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원이 전혀 다른 하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펼치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레미야라고 하는 농구 선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키도 작고 모든 사람들이 요즘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처럼 굉장히 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선 하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자리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늘에 번뜩이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젊은 날들에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요즘 잘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스트레스가 몰고 옵니다. 이 스트레스야.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죠. 실천적인 측면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면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조 성경집회라고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릴 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새벽기도 우리 부모들이 업고 쥐고 끌고 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히고 그 앞에서 어머니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손 꼭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산을 물러주셔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이 금요 기도라는 건 중요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재금부산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있다면요. 이게 엔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분들은 당연히 안 오셔도 됩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리고 진실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교회는 뭘 하지 않나, 왜 이런다 저런다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겠다.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그게 정직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것이라서 다 진술할 수가 없겠지만은요, 요약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몇 조를 형성했다, 이런 가치, 몇 조, 우리가 인생 동안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조 정도 단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인데,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요, 여러분 잠도 안 오고 여러분 며칠을 아마 여러분 이에 감격에 겨워서 울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면요, 여러분 생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말씀만 봐도 마태복음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보면요, 신학교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한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는 이제, 이게 의사로부터 3개월 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째가 되는 그날에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달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계속 데려와서 그 말씀을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죽을 병이 며칠 뒤에 죽지 않아서 가보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방에 모자에 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막 적어놓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 꿈대로 되었고 정말 이게 좋은 자식, 가장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다 꿈대로 되었는데 불치의 병이 찾아오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나라는 가치가 여러분 전 재산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여러분이 구축한 건물보다 소중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축한 직장, 사업 이런 것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달라신들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의 이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못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성도들이요. 이게 초대교회 복음을 듣고 디아스포라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각 예루살렘에 있는 각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에 이렇게 이제 보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고 이름이 알려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멋지게 보이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를 감췄죠.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벽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아까워하면서야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척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정직을 요구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느냐. 가짜죠.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5편 14절 15절을 밑줄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여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후손까지 더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때때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 말을 이제 안 들을 때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을 받고 삶이 안정되지,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렇게 이제 드리지 않고 비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결단할 시점이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성도로 나는 출발하겠다.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전쟁에서 아들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되어주신 이 예배의 영광의 자리, 힘들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찬양의 그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계속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 않으면 여러분들의 뛰어난 머리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방어가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고 사탄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우리의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약속으로 물들어 놓을지, 수놓아 놓을지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발전된 선거사를 위해서 안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절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좌우 남북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지원하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과 실조 목전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목전목을 따라 특별히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는 주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저녁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시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요 기도에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바디 1월 첫 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강성진, 조이란, 신봉금, 이현희, 최은희 성도님들이 성장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성안 이웃선교에서 김치 나눔을 실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조 집사님 모친 임종하셔서 저번 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조 집사님, 장은영 간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때 떡과 고기를 제공하고 감사로 건축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상현이고 둘째 아들은 동현입니다. 예,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그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은 교회에 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청년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단 소식을 보시면 성도와 교단 소식, 전도희 목사님이 공동회의 때 2월달까지 하고 한 달 쉬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12월 달로 마무리시켰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마지막 설교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